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노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미움 받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세상에서 미움 받으십니까? 아니면 사랑 받으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받으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놀라운 일.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복을 원합니다. 이제 난 복된 삶을 살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며 저주에 있다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실패에 있다가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도 이런 찬양 좋아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기분 좋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듣게 되고 또 하기도 합니다. 대표기도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 들어본 적도 있고 한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고 세상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미워할 거다. 미워할 거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할 고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먼저 나를 미워했는데 이제 너희를 미워할 거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찬물을 끼얹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뭐 해야 되는데 미워한다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미워한다. 소속이 다르면 그런 것이죠. 사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냐 아니냐도 우리 은근히 따지는데 예수님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더 심한 차별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아는 것이죠. 빼앗겼다. 원래 내 거였는데 예수가 와서 뺏어갔어.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죠.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바뀐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중국적이라고 흔히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중국적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국적으로 이제 갖고 있죠. 세상에는 우리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은 건져내라는 것이죠. 죄에서 건져내신 것.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이 달라졌으니 세상이 당연히 미워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미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은 정말 싫은가 봐요. 맞죠? 여기서도 사랑받고 하고 세상 나가서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으니까 예수님 왜 미움받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면 우리가 미움을 받든 사랑을 받든 뭔가 정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럼 세상은 예수님을 왜 미워한 것일까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하셨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는 아무리 큰 자가 되더라도 발 씻겨주는 자다. 그러니 그렇게 너희끼리 사랑해라 라고 가르쳤는데 그 개념 그대로 갖고 오시면서 주인이 내가 미움을 받기 때문에 너희도 결코 세상의 미움을 피할 수 없다. 미움은 내 제자라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연결된 가지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 미워하는 겁니까? 연결된 가지 미워하는 게 예수님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죠. 세상의 제자들을 막 못살게 굴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일단은 이는 박해를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미움을 받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듯이 너희들도 세상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 말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듣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 전해지는 말에 그 복음의 소식을 이제 듣고 우리도 왔잖아요. 그러니 영접한 자가 있듯이 우리 말도 영접할 자가 있으니까 미움 받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 제자들을 박해하는 근본적인 이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들이 죄에 있음,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죄에 있음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일단 거부한 죄,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한 죄를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인정받는 의인,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인정하지는 않아도 어쨌든 스스로 우리는 의인들이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땅의 빛이라고, 이 땅의 진리고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통해서만이, 어떤 전통과 할례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 3번 기도하든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개를 끊임없이 지키면서 이것을 못 지키면 이제 우리는 생명을 잃어가면서 겁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런 말하면 무슨 이상하지만 여기 모여가지고 찬송 크게 부르고 말씀 막 크게 읽고 소리 크게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어디 병든 자 한 명 고쳐집니까? 좀 이상한가요?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즉각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 3시간 뭐든 4시간 하고 5시간 하면 뭔가 삶이 달라집니까? 우리 11시 예배 드리고 모자라고 3시 예배 만들고, 이것도 모자라 저녁 때 하나 만듭시다 7시에 만들고, 이것도 안 돼요 새벽 기도 오전에 한 번 하고 밤 기도에 한 번 하고 막 이렇게 예배 많이 늘어나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피곤해지지만 뭐가 변합니까? 좀 이상합니까? 좀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어떤 율법을 지킨 건 아니었어요. 그가 어떤 절기를 꼬박꼬박 잘 지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을 쫓겨요. 아픈 자가 고쳐집니다. 슬픈 자가 기쁨을 누리고 고통받는 자가 위로를 얻습니다. 포기했던 모든 자들이 소망을 누렸습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우리 예배드리는 목적 그런 거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안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들이 위로를 얻으려고 했고 생명을 얻으려고 했고 자신들의 의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못 얻었다는 것이죠. 전통으로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킨다고 서로 미워했는데 내가 더 잘 지켜야 해, 네가 더 잘 지켜야 해 싸웠는데 사랑하게 되죠. 자기들이 낮은 척했지만 잘 지켜주는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의 겸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세상의 어떤 지위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가르침과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화 있을진저, 복된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임을 나타내 버리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옆에 서 있으니, 빛 옆에 서 있으니 어둠이구나 라고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자기들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까? 빛 옆에 있으니 어둠이고, 진리 옆에 있으니 거짓이 되고, 생명 옆에 있으니 우리는 죽은 무덤과도 같은 자가 되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그 드러난 것을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노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10번 드리고 1년에 한 번도 주일 성수 다 지키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걸 믿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것이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전교 1등 하고 있는데 누가 은쌤이가 전화 왔어요. 은쌤이가 전교 1등 내 이름을 밀려나니까 미운 거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최악이었던 것이 예수님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으면 됐는데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문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는 하나님이었는데 사실상 잘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 교회 다니지 않으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 지금 알고는 있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그게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왜? 알면 거절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했으니 실상은 너희는 아버지를 안다고 말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좀 전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다르게 반복하신 것입니다. 내가 와서 아무것도 안 했더라. 괜찮았는데 내가 와서 안식과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된 것임이 밝히 드러났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다, 미워하였다, 나를 미워하였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저지른 겁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세상이 빛인 줄 알았는데, 그 약이 빛인 줄 알았는데, 그 기술이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물질이, 명예가,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는 다 어둠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유가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하지만 시편 69편 4절 말씀인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고,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까닭이 없는 거죠. 왜? 좋은 것만 주셨잖아요.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베푸셨고 함께 하셨고 위로하셨는데 스스로 자기들의 그 부족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제 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빛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진리를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았더니 지만 잘났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랑으로 선행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수록 그들은 어두운 자가 되고 그들은 거짓되고 헛된 자가 되고 우리는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면 이게 그냥 교회 다닌다고 받는 핍박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피할 수 없는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 때문에 세상의 죄와 거짓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미움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빛의 열매, 진리 열매, 생명 열매가 맺혔는데 그 옆자리는 어둠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세상이 어둠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제자입니다. 축복 못하겠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열매요 증거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증인됩니까? 사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니 이건 역시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빛과 진리의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제자인 줄 세상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운 털이 박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빛이 날 때가 언제였을까요? 가장 교회가 자랑스러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지금 2021년의 교회가 가장 닮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가장 빛이 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종교개혁. 가장 빛이 나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고난을 당했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였고 종교개혁 때 우리는 빛이 나면 고난도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빛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은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제자로서 빛나는 예수님처럼 빛이신 예수님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미움을 각오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자녀로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가 세상에 출세한 자들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이 슬픈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와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정말 주를 따라 죽음까지도 각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